우리 파리 선한교회가 2002년 9월 28일 날 창립되었습니다. 물냉 수양관에서 어른 성인 10명과 어린이 4명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는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차로 잰 듯이 여러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차로 잰 듯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교회가 개척이 100개가 되면 2개가 살아남는다는 거 합니다. 1년 안에 거의 대부분이 유지를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또 이번에 가보니까 저희가 속한 교단이 단일 교단으로서는 가장 건실하고 수적으로도 큰 교단인데,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교회가 교인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전도가 되지 않아서 교회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2000년대 들었으면서 전반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도 유럽은 한국보다 10배는 어렵다고 그래요. 교회가 자라가는데 10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지만 한국에 돌아가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또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뭐냐?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우편에 재림 때까지 앉아 계십니다. 그때까지 승천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이 기간, 이 중간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주님은 2가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의 죽으심, 또 주님의 떠나시는 일을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돌아가셨지만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승천하셨지만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 조직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직접 지켜주시고 주님이 홀로 행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지상의 교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이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국가 조직도 있고 일반 사 조직도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파라처치 무브먼트라고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선교와 기타 친목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조직된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 외적인 모임들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협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그분의 이름으로 세우시고 그분의 피를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직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공적인 조직이 바로 교회예요.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멸시하고 괴롭게 하는 이는 결국은 주님을 멸시하고 괴롭게 하는 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지금 다메섹에 피해 있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가는 중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주님과 이렇게 대면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직이 아니라 주님이 이 역사 속에 현존하시는 방식이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몸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현존하고 계셔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교회 안에 붙어 있으세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을 먹는 것처럼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몸입니다. 한국에도 시골교회, 산골교회를 가면 정말 허름하고 노인들 몇 명이 그저 있고 이렇게 화려한 찬양대도 없고 뭐 특별한 굉장한 조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 엉성할지라도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은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구나,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 대신 교회를,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주님은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기사를 읽거나 뭘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폄하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성도들까지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그건 주님의 몸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폄하하고 가십거리로 또는 밥 먹을 때 반찬거리로, 대화의 반찬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다 교회 욕하는 얘기만 해요. 구역에서도 모여서도 그러고, 뭐 어떤 좌석에 모이면 그러고.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주님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오셔서 우리가 한 말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을 유보하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서, 그때는 은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의로운 재판장으로 의의 심판을 하신다. 특별히 개인적인 윤리적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교회에 대한 우리 입장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세우신 지체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으면 안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세워졌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연약한 점이 있을지라도 덮어주고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요즘은 개신교에서 캐톨릭 교회로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엄숙한 예배.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질서입니다. 질서. 철저한 질서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느냐? 핍박하느냐? 왜 괴롭히느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혹시 여기에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왜? 주님의 몸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성격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품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 한두 살 때야 기억이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한 5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뭐 함부로 해도 괜찮고 당장은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데도 뭐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10년, 20년, 30년, 50년을 끊어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셔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매주일 힘쓰고 애쓰고 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한 부분을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네가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니 눈물 겹도록 고맙다. 세상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너희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내 몸을 이렇게 사랑하니 정말 고맙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어려운 말인데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인류를 구속하고 우주를 구속하는, 우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아들이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행하고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양육하고 훈련받고 다시 일꾼으로 파송되고,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 사이클이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그 일 잘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내 때가 됐다 와라 그러면 누구도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우리 영혼은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주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이 전체가 선교고 우리가 그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DNA예요.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으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고 본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 돼야 돼요. 선교는 해서도 되고 안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계속해서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의 걸출한 이 시대의 최고의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을 선교적 교회다, 미셔널 처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선교하는 모든 교회의 이상이 됐어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DNA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비교적 건강하고 비교적 평안한 교회, 그리고 유럽의 어떤 교회 못지않게 그래도 많이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가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와 목회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성도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어요. 지난 11년간을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치유받고 배우고 기도하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또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 전에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11년 동안은 몸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몸만 만들고 어쩌자는 겁니까? 몸을 만들었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짓하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몸을 만들었으면 링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 안 올라가니까 근질근질하니까 이제 사고 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장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 회복된 몸과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으면 우린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떠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선교적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제는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 네 힘과 에너지를 전하라. 없다고 하지 말고 전하라.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럽니다. 고쳐달라고, 맨날 고쳐달라고, 맨날 위로해달라고, 맨날 내 얘기 들어달라고. 그래서 유치원 교회로 전락하는 거예요. 병원 교회, 환자들만 잔뜩 있는 교회. 교회는 때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습니까? 그러나 이 환자들 가운데, 영적 환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가서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또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받은 상처 가지고 와서 치료받는 그런 병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사랑해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왜 전화 안 해주냐고, 왜 사랑 안 해주냐고 이렇게만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10년을. 그러면 안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내가 부딪히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고 야전에 나가고, 군인이 맨날 육군 본부에만 앉아가지고 이것만 하면 나약해지는 거예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철책선에 들어가고 공중에서 좀 뛰어내리고 말이죠. 뭔가 운동선수가 나가서 경기를 하고, 성도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그 경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가지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도 선교했습니다. 약간을 지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불 관계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어가고, 사실 선교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워밍업입니다. 준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 나가기를 원하셔요. 나가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야, 이런 인생도 있구나. 이런 보람도 있구나. 앉아있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보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그 현장에 기다리고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이 이렇게 기쁘구나. 내 미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 아프리카에 미래가 없는 이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주며 산이 이렇게 기쁘구나.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합니다. 한 번에 어차피 많이는 못 가요. 20명 이내로 가야 돼요. 거기 1차로 여러분 들어오세요. 그리고 인원이 많으면 2번 갈 수도 있어요. 갔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원주민들을 위한 교회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지난번에 왔다 가신 우리 박근범 목사님 교회 100명밖에 안 되는 미국 교회인데 얼마 전에 필리핀에 하나를 지었어요. 원주민들을 위해. 저도 그걸 봤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그런 기쁨이 없어요.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장에 또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만 불이면 하나를 지어요. 또 한국의 오비팀들, 우리 선한교 오비팀들 모여서 서로 경조사 참여하고 그런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거기도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전하고, 나가서 땀 흘리고,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성숙해지고 강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유럽을 위하여, 불란서를 위하여, 특별히 불어권 22개국을 위하여. 불어권은 선교사가 자꾸 줄어요. 저 필리핀 영어권은요, 가보면 4,000명이 선교사랍니다. 선교사님 부르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태국만 해도 지금 몇천 명의 선교사가. 근데 불어권은 점점 줄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은 장기에서 단기로 바뀌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려고 하는데 언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장애, 거리적 장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점점 이 불어권은 약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아직은 작지만 헌신해야 합니다. 이제 이걸 기점으로 더 선교하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도 나와야 돼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헌신해서 정말 내가 저 불어권에 저 나라를 위하여,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겠다.
헌신자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한 번쯤은 가봐야 돼요. 주재원으로 와 계신 분들도 여기 와서 유럽만 구경하지 마시고 거기 한번 갔다 가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그들이 가진 거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헌신할 때 주님이 능력 부어주시고 붙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유럽을, 로마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동그라미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동그라미 기적은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에만 주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10, 1에서 2 올리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선교를 위하여 아프리카도 가보고 선교를 위하여 헌금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에서 2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성도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동그라미를 붙이시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은 심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한 거에 몇 배의 결과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게 선교의 기적입니다. 베세다 광야에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사람이 먹는 한 끼 음식이었어요. 그거 주님께 드렸어요.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최선. 더 이상 할 게 없었어. 최선. 근데 정말 작아. 그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거기 5,000명, 성인만 5,000명, 어린아이, 여인까지 끼면 2만 명이에요. 제가 계산해 2만 명. 가보진 않았지만 2만 명은 돼요. 2만 명. 아니 그걸로 2만 명이 어떻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거 드렸더니 주님의 손에 올라간 오병이어가 여러분 2만 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어요. 아마 그 12강줄이 다 챙겨가지고 얘를 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얘는 이 물고기 2마리 했다가 그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의 능력 부족한 거, 내가 시간 없는 거, 내 재정이 부족한 것을 탓하지 마세요. 그걸 핑계하지 말고 내가 선교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겠다 앞으로. 적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 불어 못하는 것도 내가 불어 못해서 못 간다고. 문제는 불어가 아니에요. 뜨거운 마음에 헌신만 있으면 돼요. 그 희한하게 거기 아프리카 가면 불어가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 가면 불어가 된다니까. 그러고 그냥 적당히 얘기해도 그분들이 다 알아들어요. 얼마나 머리들이 좋으신지. 그냥 꽁지개종 안 하고 뭐 시제 안 하고 그냥 단어만 얘기해도 그분들이 다 알아들어요. 야, 가면 자신감을 얻고 옵니다. 불어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다 되게 돼 있어요.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대단히 작습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 한번 헌신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가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셔요. 이 일을 감당하면 축복하겠다. 이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거절하면 어쩌면 주님의 은혜가 떠날지도 몰라. 더 이상 우리가 받기만 하는 일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가정, 교회, 국가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이럴 때 우리가 유럽과 특별히 아프리카 불어권을 마음에 품고 이제 본격적인 선교로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미셔널 처치, 파리 선한교회는 미셔널 처치다. 선교적 교회다.
선교를 위하여 올인하는 교회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를 저희들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